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한 후에 환난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편지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늘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것처럼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받은 복음을 어떻게 또 누군가와 나누고 전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주제의 중심으로 복음을 받은 자와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됐든 아니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였든 누군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예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는 맺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깊어지게 하고 지켜가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받은 복음, 전한 복음, 또 지켜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받은 자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릴까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3장 2절 3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담대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과 함께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환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도 환난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급박했으니까요. 대적들에게 자기 양떼를 버린 사람이라는 식의 비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대적들의 반응보다 바울에게 진정한 괴로움과 환난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만 전해주고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상황은 정말 바울에게는 참 큰 환난이었습니다. 오해와 억측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부르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였지만 그 현장 안에 끊임없이 만나고 떠나야 하는 환난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였던 그런 환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더 갑작스러운 환난은 그 말을 전한 자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데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환난의 크기는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환난에 대한 실존적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의 예측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환난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냐 아니면 더욱 굳건해지느냐, 환난을 이기는 방법, 이기는 길에 대하여서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환난을 만나거든 먼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사실 환난의 이유가 금방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난의 이유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랬지? 왜 그랬어? 왜 그럴까? 그 왜라는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욱더 수렁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면 왜라는 질문보다 먼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환난을 벗어난 후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닥쳐오면 왜라는 질문에 씨름하기보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 환난을 맞이대할 때 우리는 좀 더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기고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 따라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떠난 바울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환난이 있음에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도 자신의 부르심 현장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직장의 갈등, 신앙을 조롱하는 사회적 분위기,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는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시험이 클수록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시험받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길과 감옥의 시간을 지나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환난을 통하여 단련될 때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의 믿음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얻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금방 떠나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우, 저 제자가, 저 아이가 잘 배웠을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오는 소식은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해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그 환난을 이기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쁨을 얻는 이유는 성도들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위로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참 감사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지 보람되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보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한 집사님께서 10년이 넘도록 부모님과 절교하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항상 나누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 듣고 10년 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 어색하고 싸늘합니다. 그런데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덤덤하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말씀의 열매입니다. 또 연락하십시오. 또 안부를 물으시고 허락하시거든 한번 찾아뵈십시오라고 그러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기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감사하겠죠. 외형이 화려해지면 기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이 목회자의 참 기쁨이며 또한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변곡점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회개이며 변화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은 복음을 잘 지킴으로써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은 자는 사랑과 거룩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더욱 많아 피차간에 사랑하고 또 그것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거룩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딱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딱 이 지점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나같이 해야 돼. 신앙생활 나 정도면 돼. 안 올 것 같지요?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나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때 오히려 드는 생각은,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자라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성질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음 받은 자는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3장 12절에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지게 하십시오.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넘치게 되면 흘러가게 됩니다. 그 흘러 넘친 것은 낮은 곳으로, 그리고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이 딱 그만큼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다시 누군가의 심령과 삶 가운데 힘을 공급하고 다시 살 소망을 공급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받은 자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준비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